지난주에 당회자 목사님께서 믿음의 금메달 가정이라는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의 금메달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브라질에서는 리우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우리 전 세계 206개 나라에 약 11,000여 명의 많은 선수들이 이번 올림픽 게임에 이제 참석을 해서 이제 다들 이제 열심히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태극전사들이 좀 메달 소식을 많이 전하면 좋겠는데 좀 그러지 못해서 많이 좀 애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이 올림픽에 출전한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그들은 굉장히 그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이미 차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메달을 많이 이제 획득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 그 206개 나라 가운데서 동메달도 하나 따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 나라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기까지 그들은 수많은 경쟁자와 경쟁을 해서 그 분야에 있어서 이미 최고의 자리에 오른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땀과 눈물과 그분들의 그 모든 헌신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분들을 위해 격려해주고 또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올림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 고대 올림픽은 주전 774년에 제우스 신을 기리기 위해서 처음 시작되었는데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지금처럼 4년에 한 번씩 계속 이제 경기가 이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런 시대에도 올림픽 경기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 경기에 대한 많은 이야기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그 올림픽 경기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얼마 전에 한국과 독일이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게 3대3으로 비겼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응원하고 또 역시 손흥민이다 하면서 손흥민 또 선수를 칭찬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이 올림픽 경기가 이제 진행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335 같이 모여가지고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 사람의 기량이라든지 그 사람이 이번 경기에서 금메달 딸 것 같아 이러면서 또 앞날을 또 점치면서 서로 막 이야기꽃을 피웠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 경기자의 삶을 바라보니까는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한 면들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우리 성도의 삶과 경기자의 삶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제 기록되는 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 세상에 그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그 선수들이 얼마나 4년 동안 열심히 땀과 눈물을 쏟아부으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까? 그들이 그 경기에서 얻어지는 보상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얻기 위해서도 저들이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저렇게 열심히 땀과 눈물 흘리면서 노력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멸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는 그냥 대충 살아도 되지 이런 안일함과 나태함과 적당하게 믿음 생활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우리도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의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력 질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도 경기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그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 경기의 룰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지된 약물을 복용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가지고 아무리 내가 1등을 해도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 실격 처리가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항상 경기의 룰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에 걸어가야 될 그런 길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길을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경주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도 경주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 선수가 막 이렇게 무거운 옷을 입고 어깨에 무거운 배낭을 지고서 달리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하고 달리는 것처럼 우리에도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려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우리는 다 벗어버리고 세상적인 그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 모든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최선을 다해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마치 마라톤 경주 42.195의 이 마라톤 경주를 완주한 사람의 모습처럼 나는 내가 달려갈 모든 인생의 길을 이제 다 완주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그의 인생의 가장 말년에서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조만간에 자신이 순교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가장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자락에서 자신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나는 내 뒤를 돌아볼 때 나는 절대 후회함이 없다는 것이,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절대로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여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서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 서 있는데 내가 왜 그때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내가 그때 왜 더 용서하지 못했을까? 내가 그때 왜 더 베풀지 못했을까? 내가 그때 왜 더 주의 몸된 길을 위해서 충성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자꾸만 핑계대고 그랬을까? 여러분, 나중에 가서 그렇게 후회한다면요, 그것처럼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서 우리에게 아직 건강이 있고 우리에게 아직 힘이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나눠주는 선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달란트와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바쳐서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금메달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겉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초라하고 굉장히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참으로 금메달 인생을 산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그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또 학생으로서 많은 수학을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대의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촉망받던 그런 젊은이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그의 꿈과 비전이 완전히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그 모든 세상적인 조건과 세상적인 기준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는 평생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복음에 불타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평생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전하다가 그는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명의로 된 부동산도 하나 없었고요. 또 모아둔 재산도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그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비방을 받으며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 같은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그는 로마 사형장의 형장의 이슬로 그는 이제 그의 생애를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은 사도 바울처럼 실패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거지 같고 정말 이렇게 볼품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인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시들지 아니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사도 바울의 목에 씌워준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땅 가운데 발을 붙이며 살아갔지만은 그의 눈은, 그의 마음은 항상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보좌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는 믿음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때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때문에 어떠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육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마귀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거나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또 시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고전 영화인 쿼바디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몇 장면만 보고 마시려고 그랬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계속 끌려가지고 끝까지 다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 크리스찬들을, 성도들을 이제 박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다 이제 모은 다음에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 며칠 동안 굶주렸던 사자들 풀어가지고 그 성도들을 다 이제 사자 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 막상 자신에게 이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니까는 많은 성도들이 막 두려워하고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이 베드로가, 회중 속에 베드로가 나타나가지고 성도를 향해서 이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요. 주여 당신의 자녀들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로 고통을 덜어주소서. 저들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오늘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향해서 믿음을 심어주는 그 용기의 말을 계속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로 황제를 향해서 또 외칩니다. 네로의 권력은 오늘뿐이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의 권력은 잠시 잠깐 지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의 외침을 들은 많은 성도들이 거기서 이제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용기를 얻고 한두 사람씩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은 그 현장에서 무서운 사자들에 의해서 찢겨 순교를 당했지만은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성도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그들이 찬송하면서 정말 천국을 기다리면서 환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많은 로마 시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데도 내 마음에는 기쁨이 없고 내 마음에는 평안이 없는데 저 사람들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죽는 순간에도 저렇게 찬송을 하면서 저렇게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러면서 그들이 더 기독교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순교를 당했던 그 성도들이 믿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영원한 금메달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영원한 금메달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속히 올 것이다. 아무도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서 얘기한다면요. 누군가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면류관을 빼앗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면류관을 빼앗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우리가 그 면류관 받는 것을, 우리가 금메달 받는 것을 마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면류관을 받지 못하기 위해서, 그 면류관을 빼앗기 위해서 마귀는 지금도 수많은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의 관계에서 봉사하다가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건강의 문제라든지 질병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사고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걸 통해서 공격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고 이 믿음에서 자꾸만 떨어지도록 마귀의 그 사명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빼앗길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 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해왔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되지만요, 이 믿음 하나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면류관을 굳게 붙잡고 어느 누구도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가 꼭 항상 성전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경기에는요, 상을 받으려면은 순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1등, 2등, 3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 세 메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은 4등부터 꼴등까지는요, 다 똑같은 취급을 하는 것이.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동메달이라 따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경쟁을 하는 것이에요. 수많은 경쟁자와 어떻게 해서 내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이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요, 순위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한 사람에게는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다 금메달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나에게만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절대로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경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 생활 더 잘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어떤 분은 너무 그게 좀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남을 또 이렇게 헤아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그런 고백들이 많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성도님 때문에 내가 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내가 그때 당시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믿음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성도님이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셔가지고 내가 다시금 믿음 생활을 다시금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번에 이렇게 오늘 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들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어느 한 사람도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시험에 들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또 힘을 모으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금메달,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얻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완주하셔서 우리